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이가 드실수록 얼굴에 늘어나는 것이 뭐죠? 주름이죠. 생물학적 관점에서 주름을 정의하자면 피부가 노화되어 탄력성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지식적인 것 같고, 인문학적으로 좀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 인생이 버텨내야 하는 세월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책을 좀 읽으십시오.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설교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이 인생을, 단 한 번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인생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두 가지 지배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건 불행과 행복인데, 이것을 재는 방법을 그 시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불행을 경험하실 때에는 인생의 저울에 절대 온몸으로 올라서지 말고 눈물만 올려 놓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불행만 재지 마시고 가끔 행복도 재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인생의 저울에 행복을 달 때에는 꼭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지었던 미소 전체를 얹어서 재시고, 그리고 살짝 그때는 온몸을 실어서 올라서셔도 좋다, 이렇게 시를 합니다. 시를 낭독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불행은 최대한 가볍게, 그리고 느끼는 행복은 최대한 무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으라라는 거겠죠. 요즘 참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 여파 때문에 이 회복이 답 없이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기후라든지 국제적인 위기, 경제적 혹은 외교적 그런 정세의 위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가정 경제까지 아주 가깝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삶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거우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나름 무겁습니다. 그때에는 그게 가장 무겁습니다. 그런 이때에 이 가족 간의 서로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온화한 미소 한번, 그렇게 서로 이 어려움을 견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전후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조금만 더 힘냅시다. 제가 인트로를 대단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밝게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대단히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또 암기하고 좋아하는 이 말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외우기 쉽고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이런 명언 같은 말씀들은 금세 이 텍스트라고 하는 본문에 담겨 있는 본문에서 끄집어내서 그 문장만 외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왜곡하고 또 그 의미가 텍스트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명한 이 말씀을 원래 있었던 그 본문 문맥 안에 다시 돌려놓고 거기에서 이 의미가 갖는 본연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내게 오라 초청하십니다.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보편적인 우리 모든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합니다. 첫째, 모든 인생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각자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둘째, 그 짐은 대단히 고단하고 무거워 모든 사람에겐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지휘고와 빈부귀천, 출생 신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각자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들이 지고 있는 이 짐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쉼은 어떤 쉼일까요? 일단 본문에 등장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마주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시대적 아주 무거운 두 가지 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오랜 역사 동안 이 유대교가 지었던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종교적 짐입니다. 복잡한 제사제도, 정결의식, 그리고 엄격한 전통과 규율이 이 오랜 역사 동안 이 유대인들의 삶을 옥죄고 강제하며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원래는 은혜의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형식화되었고 강요와 정죄의 종교적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율법 지키기도 참 어려운데 율법을 어기면 어김없이 율법이 우리를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여 그 정죄가 주는 죄책감의 무게가 날로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종교적인 짐을 이렇게 아주 무겁게 지고 살았어요. 은혜를 비추는 율법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의 전유물이 되었고 율법에 무지한 백성들은 율법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고 매번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드려야 했던 헌금들, 만만치 않은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버겁게 져야 했던 또 다른 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질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짐입니다. 각종 세금, 징집, 시시때때로 가해지는 로마 군인들의 폭력과 약탈, 여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사는 일상이 전부가 그들에게는 짐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정치적인 짐은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어서 죽을 때까지 그 짐을 져야만 했습니다.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말 무거운 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아담 이래 보편적 생육법,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만나 태어난 사람 모두겠죠. 이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아니하시든, 물론 세상 사람도 절대 동의 안 할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짐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죄의 짐을 갈수록 무거워지는 그 짐에 짓눌린 채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한 비참한 운명입니다. 혹시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이렇게 탈퇴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로부터 자유인과 또 시민권을 확보하여 이런 종교적 짐과 정치적인 짐에서 해방되었다고 치더라도 그 누구도 이 바로 세 번째 죄의 짐에서는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의 실상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며 외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뭐다? 죄다. 이 죄가 그렇게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토해놓는 비참한 인생의 그 절망, 무엇이 등장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건져내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바로 그런 아주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수사적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거죠.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점점 늘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주름이고 하나는 죄의 짐이에요.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랍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 죄의 짐을 지고 사망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이죠. 또한 각자의 현실에서 져야만 하는 운명처럼 지워지는 현실의 짐마저도 당당하게 지을 실력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 채로 그저 삶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진 짐에 짓눌린 채 허덕이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스스로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질 수도 없고 죄의 짐을 멍에와 짐을 던져버릴 수 없으며 그 현실을 짐을 지을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어요? 죄의 짐, 종교적, 정치적 짐을 내려놓고 영혼과 육체에 참된 쉼을 얻는 것, 아마 이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 선언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쉴 수 있답니다. 어떤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로 이 대목,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대목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져오셨어요. 이 나라는 다만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수 안에 실제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도드라진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안식, 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생명이 베풀어지는 나라. 죄의 권세와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망가졌던 우리가 은혜의 통치로 회복되는 그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가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하는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과의 샬롬,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안식을 얻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다 경험될 수 없는 것들이죠. 인간에게 그러므로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식이 등장했던 그곳으로 잠시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6일 동안 피조 세계를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6일째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쉬셨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니라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뭐 하셨다 그러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뭔가 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지으신 세계, 그 세계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함께 연합하여 그 충만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서로 공유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날을 보내는 것, 그게 안식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모든 피조 세계는 사실상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십니다. 당신 본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인간들에게 그 세상을 주기 위하여 창조하셔요. 그래서 그 읽었던 말씀 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자신들의 자원과 재료로 삼아서 그 가운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창조 행위로 창조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창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처럼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생명의 충만과 아름다움,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 처음 등장하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샬롬이 돼야, 평화가 돼야 그분의 안식을 누리니까. 그 안식을 위해서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명령에 불순종하죠. 샬롬이 깨집니다. 이걸 죄라고 말하는데, 죄는 도덕과 윤리적 정의에 이기 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정의라고 이야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의 상실입니다.
안식의 상실. 그러므로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식을 상실한 채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쉼이 없다는 거죠. 안식을 상실한 인간은 사는 내내 그 안식을 찾아 헤맵니다. 안식을 주는 대상이 있을까봐 그들을 찾아 헤매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았다 하여도 그들이 주는 것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왜죠?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죠.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이렇게 저주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언제나 수고하고 그래야 땅의 소산을 먹는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그렇게 평생의 죄의 짐을 지다가 죽는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쉼 없이 살다 쉼 없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안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는 창조 사역입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과 엮고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 대상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안식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본문 2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 모든 것에서는 안식을 줄 수 있는 권세, 능력까지도 포함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안식을 아들 예수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가 주시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11장 전반부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들었죠?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다시 말해 오실 그 메시아 누굽니까? 안식 없는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소개되고 있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쉼이 있으셔야 돼요. 안식이 있으셔야 되네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볼 텐데,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초청에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쉼을 주시겠다고 불러 놓으셔놓고 오히려 멍에를 지우고 짐을 얹혀 주시면서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대단한 역설이 아닙니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우시겠다고 하시는 이 멍에와 짐은 무엇일까요? 이걸 풀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지우시는 멍에와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지으시는 자기의 멍에, 자신의 짐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 예수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일,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멍에이고 짐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신 멍에, 고난의 십자가, 짐, 고통의 시간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멍에와 짐을 어떻게 지셨을까요? 어떤 태도로 지으셨을까요? 그걸 지으시면서 고통스럽고 던져버리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멍에, 짐으로 여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 예수님은 그 멍에와 짐을 온전히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경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안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외면당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버지와의 안식의 관계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늘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상 사역을 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거나 그의 뜻을 실패하여 안식을 경험 못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안에 충만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경험한 고난,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놀라운 선언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예수님의 방법 뭐요? 고난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을 통하여 안식을 경험했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다고 하시는 이 멍에와 짐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섭리, 그분의 뜻, 그러므로 그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가보신 순종의 길, 당신이 져본 하나님의 그 멍에와 짐, 너희도 동일하게 져야 할 텐데 그래서 내게 와서 어떻게 지는지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충만하게 경험하셨던 그 안식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하며 사는 것인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와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며 자신의 전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그 여정을 걷습니다. 그에게 그 여정이 무거웠을까요? 벗어나고 싶은 거였을까요? 회피하고 싶었던 거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냐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으로 봤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충만하고 완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에게 지워진 멍에는 은혜의 멍에였으며 그에게 지워진 짐은 영광스러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 1장 후반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것이 나에겐 영광이다, 명예다. 당시 이 멍에는요, 그림 언어인데 어미소가 아기 소가 이제 자라서 얘도 이제 짐을 져야 되니까 그것을 위하여 어미소가 지는 멍에에 붙어 있는 멍에로서 그 엄마 곁에서 아기 소가 지는 멍에를 의미해요. 사실상 어미소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 소는 그 멍에 틀에 들어와서 엄마가 멍에 지는 법, 짐을 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멍에 위에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기 소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 짐은 누가 다 지고 있죠? 어미 소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소에게 멍에라는 것은 쉽고 가볍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우시겠다고 하는 멍에와 짐, 나만 고생할 소냐, 너희도 한번 당해보라 하고 지워주시며 아주 그 심술궂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멍에와 짐을 지워주시면서 결국은 당신이 다 지시겠다 하시는 당신의 멍에입니다. 내가 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짐을 지어주시고 내가 지는 것은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일 뿐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읍시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띄워주시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참 은혜로운 선언이지요. 여러분이 날마다 그토록 버거워하는 그 인생의 짐을 누가 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져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시니 어떤 짐이 무겁겠습니까? 어떤 짐이든지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니 어찌 그 인생에 쉼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서 이런 그분이 누렸던 안식을 우리도 누리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쉼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예수 아닌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에 쉼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없기 때문에. 설사 내가 그것이 줄 거라고 믿었다 하여도 쫓아가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은 짐이지 쉼이 아닙니다. 그거야 뭐 우리가 논외로 하더라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나오라 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워지는 멍에 짐을 지고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이 배우지 않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배워야 쉼을 갖는데 배우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이 신앙생활을 자기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고 싶은 이 탐심을 놓지 못하여서 끝까지 붙들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로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는 그 과정에서 잠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이 인생을 연약하디 연약한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언제나 한 가지에 인간들은 관심을 모읍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삶을 통제하고 통제력이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가 거기에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돈을 쫓아 살아가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그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하고 쫓아갔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돈이 나를 끌고 있고 나는 돈의 종이 되어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어버린 상태까지 가게 되죠. 열심히 돈을 모으면 쉼이 있고 내 인생은 가벼울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쉼은 없고 더욱 무겁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돈이 주인 된 삶, 돈이 쉼을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더 많은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없고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하나님은 저 멀리 둔 채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결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교만과 탐심 때문이에요. 그거 내려놓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멍에와 짐을 우리 어깨에 지워주셔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 너는 다만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며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알아라.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사는지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인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태도, 또 그분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쉼을 단회적으로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생 내내 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충만하게 안식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쉼은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머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으로 담아낼 때, 그 가르침을 담아낼 때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있습니다. 공이 바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인생에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은 10장 38절에 가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안식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도 안식하는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에서만큼은 정말 항상 그러셨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는 고난의 현실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 줌의 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걷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안식을 충만히 경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이든 타이든 각자 져야 하는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먹고 사는 일에 책임지며 감당해야 하는 각자의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 그 짐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될 때가 많죠. 벗어버리고 싶고,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럴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내 어깨에 무겁게 짓눌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책임, 의무,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짐을 지고 살아가 쉼없이 고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혹 짐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지속해야 하는 신앙의 행위들,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을 행하고 순종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 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삶,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 일상에서 지켜내고 또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혀야 하는 성품들이 있죠. 거룩, 또 샬롬,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것들도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직분들이 있죠. 신앙의 의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헌금도 하셔야 되고, 각종 모임, 또 우리 공적으로 함께 사역에 그 동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목사는, 또 목자 목녀들은 강요해서 와라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짐을 지기 싫어서 멀찍이서 자기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삶도 무겁고 신앙도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살이도 참 버거운데 우리는 이렇게 매주 교회에 와야 되고,
또 교회에서 또 다른 멍에와 짐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인생 전체가 참으로 고단합니다. 부담이 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바로 너희 영혼이 참 안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은혜의 멍에를 메고 거룩한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그 길에 참된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 똑같은 그 짐을 지고 플러스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와 짐을 엑스트라로 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걷는 자들이에요. 아까 이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의 짐을 누가 지고 계십니까? 예수가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의 입술에서 비명이 쏟아지는 것을 즐거워하셔서 짐을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는 다만 그 멍에 안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목적하신 그 영광의 삶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도록, 안식을 누려보도록 충만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그 충만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그 안에 머물며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여러분이 예수의 멍에와 짐을 지지 않고서는 결코 안식이라는 걸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온갖 근심 걱정 짐을 지고 살다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잠시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잠깐 휴식을 누리십니까? 혹은 한 주간 고통스럽게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오면 마음이 평안한, 마치 진통제 맞듯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런 심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 모든 죄의 짐을 벗어 던진 자로서, 그리고 새롭게 예수의 멍에를 맨 자로서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멍에와 거룩한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져야 할 그 어떤 짐이든 담대하게 나는 질 수 있다. 그 어떤 현실이든, 그게 고난이든 무엇이든, 내가 원치 않는 불평스러운 일이든 나는 그거 감당할 수 있다.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시간, 주일.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짐은 질수록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어주신 이 은혜의 짐은 질수록 가볍습니다. 기쁩니다. 더 쉼이 있고 더 만족이 있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할 만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이 고귀한 안식으로의 초대를 쉬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진 제자는 세상 어떤 짐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는 안식합니다.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서 찬양하십시다. 예수 함께 계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안식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있습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최고이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어주는 멍에와 짐을 지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 길이 너에게 유일한 안식의 길이다. 그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그 위에 어떤 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현실이라 그 현실 때문에 쉼이 없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지고 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으로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안식이 여러분의 안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지을 수 없는 세상의 짐, 우리의 우리됨의 그 어떠함이 우리 어깨에 지어진 그 모든 짐에 짓눌려 한숨만 푹푹 쉬며 고통 속에 절규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길, 거기에 찾아 들어오셔서 참된 쉼을 주시고 남은 인생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 안에 안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짐을 가지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기에 그 짐 주님이 져주실 수 있고 그 길 끝에 놀라운 달콤한 하나님이 주실 안식이 있음을 믿으며 주어진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위대한 참 안식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